인간의 진화가 먼저인데 그 진화라는 것도 본판이 없는 게 아니라 본판에 새겨져 있는 멋진 영적 DNA를 끌어다 쓰면서 진화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안에는 불성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그 자체로는 가능성은 아니고 불성은 원래 완벽한 존재인데 우리 에고한테는 가능성이에요. 왜? 아직 구현을 다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끝없이 진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성을 가지고 현상계 문제를 풀어가는데 끝없이 더 노련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윤회를 꼭 전제하는 겁니다. 왜? 윤회를 전제 안 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한 생에 어떻게 그걸 꺼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게임의 조건만 봐도 이 게임은 한 판으로 끝내라는 게임이 아니구나 하는 게 와야죠, 느낌이. 이해되시죠? 아, 이거는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말레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접속을 해야 되는 게임이구나. 이 느낌 안 오세요? 이 느낌이 오면 아, 윤회는 당연히 전제돼 있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철학자들이 무슨 복잡한 티베트 사자해서 같은 윤회론을 믿지 않아도 칸트만 해도 영혼은 불멸이다라고 느끼는 게 이 한 영혼이 이렇게 그 완벽한 그런 도덕성을 구현하려면 그게 이런 짧은 기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나니까 그냥 그게 수용이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수용이 돼버린 거죠. 당연히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 생을 살아보거나 무슨 그 승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안 들여다봐도요. 참나와 이 색수상행식, 에고와의 관계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에고의 작용들과 참나의 관계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에고의 작용은 계속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데 참나는 거기서 나이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나면 아, 내가 죽더라도 요거는 계속 변해가지만 요놈은 안 변하는 나의 본체겠구나 이런 게 정립이 되는 거고 예, 아까처럼 또 아, 윤회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나의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아주 온갖 선한 그런 능력들, 그런 지혜들을 다 못 펼쳐보는구나, 현상계에서. 근데 우주가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승적 입장에서는 그걸 펼쳐 보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나만 찾으면 나는 게임을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현상계에 펼쳐서 현상계를 나와 남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게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열반짜리, 불성짜리 찾았으니까 게임 끝냈어 하고 본인 스스로 게임이 끝난 게 아닌데도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사이버 세계 게임하러 갔으면 어디 조용한 괴물도 없고 어디도 없고 사람도 오지 않는 곳에 앉아서 게임 자체가 사라지기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나는 게임은 다 이뤘으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런 게 소승 철학입니다. 실제로 이제 소승 게이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양심은 있어서요. 아이템 얻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다녀요. 나는 게임 끝냈다라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든 게 극단적으로 그러고 있어도 욕먹을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 게임은 끝냈다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논리에서는. 그게 게임의 목적이라면 예, 완벽하게 숲 어딘가에 사라져서 이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임을 안 끝낸 건 아니잖아요. 그 논리가 돼버린. 그 논리 자체를 거부하시라. 이렇게 중생들하고 수작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게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불성을 꺼내서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나와 남을 더 이롭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가 게임의 목표가 되죠. 대승 게이머들한테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목표가 돼요. 나도 아이템 더 얻고 남도 얻게 도와주고. 그런데 소승 게이머들한테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건요. 목표도 아니에요. 목표는 뭐죠? 해탈이요. 본인의 해탈. 이 게임에서 사라지는 거. 다시 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거.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걸 다르다고 하니까 막 또 저한테 화를 내요. 왜 같은 걸 다르다고. 소승, 대승이 다 부처님 가르침인데 왜 다르다고 하십니까? 근데 제 얘기 듣고 나면 깜짝 놀라죠.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요. 왜냐, 이렇게 선명하게 소승, 대승 구분한 것을 저도 못 봤고 그분들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불경을 읽다 보면 이미 불경에 소승, 대승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경을 그대로 부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분은요,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불교인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전에 이미 믹스가 돼 있다고요. 소승 대승. 그러니까 다 부처님 말씀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은 이미 너무 지금 이 신앙 속에 들어가 계신 거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딱 잘라서 이건 대승불교 분명히 500년 뒤에 나온 사상이고 이건 더 초기적인 사상이고 사상 결은 이렇게 다르고 정확히 설명해 드렸을 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또 대승에서도 갈래가 또 갈린다. 대승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대승적 게이머가 되자는 걸 목표로 하는데 또 대승기신론 저자 같은 분들은 게이머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아예 이 게임 밖으로 나가서 관리자가 되자.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중생들 힘들 때 죽어갈 때 가서 아이템 쏘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쓱 들어와서 아이템 주고 쓱 사라진다. 그러니까 게이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든 나타나서 1100억 화신을 낳아서 어디든 나타나서 그렇게 도와주려면 완전히 이 게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저는 소승불교의 영향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식 그런 소승문화. 어떻게든 중생성을 벗어나야만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중생을 도울 수 있다는 신적인 존재가 돼야만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은 인도 문화의 발상입니다. 단 기존 인도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반이나 들자는 거였어요. 신은 원래 있으니까. 비시누 시바 브라마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또 신이 더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인도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신이 이미 활동 중인데 신이 또 되자고 할 필요가 없죠. 인도 문화에서. 그런데 대승불교는 우리가 돼버리자라고 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다 떠나서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성실한 게이머가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불성에서 답을 찾아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게이머가 되자. 이것을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좀 뭔가 포기한 것 같아요. 왠지 게임 열심히 계속 접속해서 게임만 열심히 하자. 뭔가 좀 더 신비한 걸 바랬다가 더 어디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좋은 데 가요 실제로. 프로게이머가 되셔서요. 레벨이 7, 8 넘어가면 정토라고 하는 좋은 데서 여러분 좀 거기서 이제 권투하다가 좀 쉬었다가 나오듯이 윤회할 때도 거기서 좀 충전해서 더 거기서 또 고수들 만나서 원래 하수들이 또 이제 인생 게임의 하수들은 감방 가서 또 더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죠. 그쪽에 더 고수가 돼서 나오듯이 이 양반들은 가면 또 하늘에서 또 아미타불의 코치 받고 막 이래서 더 고수가 돼서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천국보다 더한 세계 다 있어요. 단 그 세계 가려면 역시 고수가 되어야 한다. 아미타불만 뭐 빌면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게임으로 치면 무슨 치트키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뒤로 뇌물 쓰자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사기 치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경 자꾸 보시면 왜 문제냐? 공부 안 할 사람이 아미타불이라도 외게 만드는 건 좋은데 공부 더 할 사람이 그걸 보고 아미타불만 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미타불 이름만 대고 정토 갈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뭔가 진짜 뭔가라도 기댈 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처음에는 그런 분을 위한 방편으로 나왔는데 이 경전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믿는 순간 뭐가 돼요? 가장 최선책이 돼버려요, 이게. 부처님이 아미타불만 이름 대고 오라는데 왜 따로 육바라밀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갑자기 이게 최선책이 돼버렸을 때 문제가 돼요. 최하책일 때는 괜찮아요. 다 육바라밀 잘하고 도저히 그 불교 공부에 마음 못 내는 사람한테는 원효 스님이 거지 속을 들어가서 아미타불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쓴 거라고요. 불경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아미타불만 외면 정토가 그러면 아미타불도 제대로 못 외셨을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비슷한 말 계속 했을 거예요. 우리 준우가 막 핸드폰, 해퍼폰이라고 그래요. 해퍼폰 달라 그래요. 해퍼폰. 이게 사람이 참 머리가 해퍼폰도 다 하기 귀찮으니까 뻐폰 그래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뻐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장 부처다. 즉심시불만 하면 신통 나온다라고 어떤 고승이 가르쳐줘서 그거를 어떤 승려가 배워서 열심히 해서 자기도 고승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고승이라고 신통 부린다고 무리를 건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근데 정확히 주문하는 걸 들었더니 아까 준우의 해퍼폰처럼 집신세벌 이러면서 건너요. 집신세벌.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요. 즉심시불인데요. 고쳐줬더니 물에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왜다가 뇌에서 집신세벌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여긴 일념이 이루어져 있는데 즉심시불하면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새로 들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 말이 더 헷갈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통만 나오면 된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뭔 말인지 일념으로 하면요. 아무튼 뜻은 통하니까 연결이 된 거죠. 자기 참나. 여러분 제 책이 몰입책이 뭡니까? 어떤 주제든 몰입해버리면요. 신통 통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 때문에 사실은 아미타불은 맞겠어요. 원래 인도말인데 벌써 번역해서 중국말로 번역한 걸 한국말로 읽고 있어요. 몇 단계 거쳐서 지금 아미타불도 한국어까지 모르시면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지 누굴 부르는지 모르실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이게 벌써 말이 다른 인도말 그대로 외워야죠. 근데 또 인도말은 과연 맞을까요? 저 정토의 언어랑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일념으로 하면 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거지 속을 가서도 원효 스님이 머리를 쓴 거죠. 정토종을 보급했다고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그럼 아미타불만 하면 그때 각설이 타령하면서도 아미타불만 하면은 신통이 나죠. 그거를 지금 사실 최하책으로 쓰신 건데 그게 최상책이 되면 갑자기 아미타불만 하면 되는데 왜 사실 원효한테 물어야죠. 그 거지들이. 아미타불만 하면 되는데 스님 왜 당신은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육바라밀을 닦고 다니셨냐고. 원효가 이제 하근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죠. 원효 스님은요. 전국을 돌면서 육바라밀 닦고 팔찌보살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팔찌까지 닦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미타불에서 바로 정토 가면 되는데. 원효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정말 궁색합니다. 일주 전에는 아미타불만 해서 가면 되는데 일주가 지나버리면 현상계가 그 자체로 정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상계에서 계속 윤회하면서 닦아간다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늦어버렸다는 식의. 나도 그 코스를 알았으면 그리 갔을 텐데 나는 이미 다른 코스로 들어와서 일주보살 이상은 이미 참나에 들어앉아버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참나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정토를 추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 된다는 건 아니라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뭐 좀 이상하죠. 논리가 궁색하죠. 이게 써 있어요. 원효 스님 책에. 정토 신앙에 관련된 책에. 홍문장식으로 혹자가 묻고 답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기가 써놔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가면 되지. 왜 보살들은 일주 이후 코스는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일주를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윤회를 초월한다는 것조차 이제 초월해버려. 그런데 말이 그러면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부처되기가 되게 어려워. 오래 걸려. 근데 또 팜플렛대로 정토로 가면은 최단기로 부처가 돼. 그럼 이게 여러분 같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코스에서 지금 그러면 다들 원효 스님 그 얘기를 고지 그대로 믿는다면 그 팜플렛을 일주보살 되는 걸 빨리 포기하고 아미타불만 해야죠. 일주 될 뻔했네 하고 아미타불. 되게 잘못돼 있죠. 이게 버젓이 책에 나와요. 그 원효 스님 책에 다 나와요. 유시말락도인가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원래 그 기존의 도솔천 신앙은 육바라밀을 해야 도솔천 간다는 신앙이었는데 새로 등장한 아미타 정토 신앙은 육바라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미타불만 하면 정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원효가 얘기하고 있어요. 도솔천 신앙보다 아미타 신앙이 뛰어난 점, 육바람이나 이런 공덕을 닦을 필요도 없다. 자기가 또 써놨어요. 제가 원효 스님한테까지도 좀 실망이. 아무리 약을 쳐도 너무 치셨다. 약을 이렇게 치면 뒷사람들은 정법을 찾기 힘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미타불 만이면 몇백 겁의 어떤 업장도 다 녹일 수 있다라고 불경에 써 있다. 이 얘기를 또 원효 스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믿어버리면 누가 육바라밀을 해요? 누가 옆 사람한테 잘해요? 방에 혼자서 문 걸고 아미타불을 더 하지. 이해되세요? 방편이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이미 현재 독이 됐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원효 스님 때는 그 독이 잘 안 나타나서 이런 약을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 그런 독 때문에 올바른 정법이 사라져버린 세상이라 이제 정법을 세우려고 하면은 아미타 신앙하는 분들이 비방을 합니다. 아미타불만 믿으면 되지 어디 타력으로 해야지 자력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냐고 저한테 욕을 했어요. 아미타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린 절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제가 듣는 말이 윤회를 벗어나지 말하니까 뭔 계속 헛소리야. 언제 윤회를 벗어나고 싶대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그 양반들 논리에는 또 소승이랑 막 다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 섞여서 방편들이 다 독이 됐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문제냐? 뭐가 문제냐? 각자 지금 자기 믿는 경전 가지고 지금 그것만 진리라고 불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 법화경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어느 경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하신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뒤에 불성에서 나온 작품들은 다 맞지만 석가모니라는 개체성을 통해 나온 작품은 아닙니다. 다양한 보살들이 쓴 거고 그 보살들은 각자 다 레벨이 다양하고 그 방편이 다 달라요. 그 경전을 통해 의도했던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승에서는 육바라밀 빼고는 보살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그런 작품 전체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 뭔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불교 얘기 좀 했습니다. 불교. 그래서 이 땅에 대승보살도 세운다는 게 참 제 사명인데 저는 분명히 그 보살입니다. 보살이고 이런 불교의 모습으로 안 왔다고 저건 보살 아닐 거야 하시는 거는 화엄경을 다시 좀 보시고 외도로도 와요. 제가 다른 종교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종교 안 갖고 있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 되고 다양한 종교분들이 받아들이시기 편하실 거니까요. 다행인 거고 내용은 계속 홍익보살도 그것만 얘기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그 좁은 우주에서 그 먼지만한 지구에서 거기서 또 지역 갈라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게 우습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우주의 그 위대한 그 불성, 우주의 근원인 불성을 여러분도 우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담고 있어요. 그 불성과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곧장 접속하셔서 그 불성에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끌어다 쓰는 거.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이 우주의 한 분자로서 우주의 한 분자가 자꾸 소멸만 꿈꾸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우주의 한 분자라는 건 한 세포 같은 거죠. 이 세포가 자기 역할만 다 해주면 되는데 이 세포가 계속 열반을 꿈꾸고 있거나 정토를 꿈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주에서 내가 한 분자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렇지만 미미한 분자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미미한데 우주에서 우리 육체라는 게 얼마나 미미해요. 그런데 안에 우리도 우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 광활한 우주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게 우리는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통해 우주의 근원인 불성을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엄청난 겁니다. 이거 달고도 엄한 짓만 하다 살다 갈 수도 있고 악업만 짓다 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틈틈이 지어놓은 선업이 또 여러분의 앞길을 다시 또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틈틈이 계속 선업만 잘 지어놓으시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 다른 거 꿈꾸지 마시라. 다른 거 꿈꾸지 마시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아니면 자성이 열반이다. 무주 열반을 얻으시라. 집착 없는 열반을 얻으시라. 지금 여기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지금 여기가 공이다. 무주 열반, 열반에 집착하지 마라. 여기가 열반이다. 무주 열반은 집착 없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어디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중에도 열반이라는 걸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 시끄럽다는 건 색수상행식이 요동하고 있는 거죠. 색수상행식 자체가 공인데 그게 요동한들 공에 손상이 오겠느냐는 거죠. 지금 속이 시끄러운 중에도 참나를 자각할 수 있으셔야 한다. 그리고 참나의 지혜와 힘과 자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꼭 가지시라. 그거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참나 입장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예전에 조선선비책인가 이거 그린 적이 있는데요. 참나는 항상 지금 현재를 비춰주고 있죠. 과거도 과거에 지나간 현재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현재고. 그래서 참나는 항상 현재를 통해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주에서 귀한 게 현재죠.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고 참나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만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만. 좀 현재 하니까 느낌 안 오시면 오늘만. 오늘 하루 양심적으로 살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한 번 접속입니다. 그렇죠? 주무시면 접속 끊어지죠. 현상계랑. 내일 아침 되면 접속 다시 되시죠. 벌써 이게 게임 한 판이에요. 하루하루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게임 한 게 내일 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좀 놀면 내일 게임이 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하루가 한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이 또 한 생 단위로 접속이 일어나지만 한 생 안에서도 쪼개면 하루하루가 한 번씩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했다가 완전히 꺼져요. 잠에 푹 들면 꺼졌다가 다시 또 현상계에 또 접속됩니다. 그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연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한 생 정도는 연속해서 이게 딱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윤회라는 거는 조건을 아예 다시 바꿔서 다시 세팅을 해서 또 들어와서 매일 접속을 하다가 또 조건을 완전히 바꿔요. 지겹잖아요. 이번엔 남자 해봤더니 재미없다. 다음 버전은 여자 캐릭터 골라서 여자로 또 이런 게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생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되게 쉬우실걸요. 그런 게임 하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한 캐릭터로 계속 접속하다가 일정 기간 되면 윤회하듯이 캐릭터 바꿔야 되는데 그때까지 쌓은 공덕으로요. 게임 세계에 6도가 있는 거죠. 딱 가서 지옥계 가서 한참 접속하면 계속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계속 막 연락 버티고 뭐 하고 하다가 포인트 다 따면 다음 생에는 이제 몸 고르라 그래서 새 몸 받아서 또 근데 이미 거기는 정해져 있겠죠. 어디로 갈지는. 이번에 지옥에 쓴 다음은 아기 뭐 그래서 잘 포인트 모으면 인간. 인간으로 태어난 거 엄청 귀하다고 느끼실걸요. 그게 요즘은 사이버로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다면. 그래서 복을 많이 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드디어 천상계로 가는 거죠. 그럼 천상계에서는 옷도 막 날개도 달렸고 뭐 이렇게 좀 가고 싶게 좀 해서. 그 게임 좀 하다 보면요. 철학자가 될 겁니다. 현상계가. 아이가 게임 좀 하다가 육도윤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가 한 생이고. 딱 보면서 일체가 본래 다 모니터일 뿐이고 공할 뿐이구나. 이런 거. 이런 게임 앞으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결합되면요. 이런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훌륭한 어떤 교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 매트릭스 같이 그게 진리를 많이 그때 소승대승의 어떤 핵심 이론들을 매트릭스에 진짜 많이 표현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꼬맹이 승려가 1편에서 주인공한테 그러잖아요. 매트릭스 세계, 그러니까 우리 가상 공간이죠.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으면 거기 일체가 진짜 정신작용 아닌가요? 그런데 스푼을 구부려 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막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안 되니까 그 꼬맹이 승려가 스푼을 구부리지 말고 마음을 구부려라 그러거든요. 이게 네 마음인데 법공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매트릭스가 깨친 거죠. 일체가 이게 매트릭스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법공을 얻고 나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신통까지 부리죠. 현상계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현상계랑 다른 방식의 수작을 해요. 그게 신통입니다, 원래. 원래 왜 도인들이 신통을 부리냐? 현상계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좀 다른 방식의 삶의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삶의 표현들이. 그래서 근데 그 영화의 문제점은
매트릭스를 깨고 나왔을 때 세상이 더 험악해서 나가고 저 같아도 안 나가겠더라고 밖으로. 나가면 더 좋아야 되는데 깨어났더니 더 참혹한 세계가 펼쳐지죠. 그건 이제 영화의 좀 이런 관점에서는 안 맞고 도를 설명하기엔 좀 안 맞죠. 그 영화 보고 나면 저 안 깨어날래요. 깨어나고 나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매트릭스에서 깨어난다는 걸요. 그 감독이 알고 표현한 거예요. 딱 깨어날 때 현상계가 나랑 달리 이렇게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매트릭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같으면 다 일체가 마음의 작용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현상계에서도 신통을 부려요. 그 영화가. 그것까지 표현한 거죠. 현상계도 사실은 매트릭스인 거죠. 여러분, 꿈에서 제가 이런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런 표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꿈속에선 전체가 내 마음이라는 걸 꿈 깨고 나면 알아요. 현상계도 지금 꿈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 현상계에서도 여러분이 꿈처럼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이치는 있는 거죠. 그 영화에 막 이런 게 얼기설기 막 섞여 있어서 딱 어떤 일관성 있게 설명드리기 힘든데요. 그런 요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이 현상계가 꿈인 줄 알고 그거를 믿고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자명해서 수용이 일어나요. 왜냐? 자명하지 않으면 양심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이나 기독교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명하게 해서 수용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믿어서 수용하라고 계속 강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잘 안 믿기거든요. 잘 안 믿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의 경지 간다는 거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진짜 멀리 가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 체계가 뇌의 뼛속까지 박혔다는 거는 아주 중증 환자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심해봐도 자명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빨리 만들어야 빨리 믿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제가 종교인들 얘기 들으면 기독교인 얘기 들으면 참 힘들게 사신다 하는 게 우리는 내려놓은 하느님을 그냥 만나고 하느님이 어디 안 간다는 걸 그냥 느끼고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 양반들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 하느님을 계속 불러들여서 수용하려고 노력해요. 아이고 아버지 생각을 안 했네. 아버지. 내가 붙잡을 때만 간신히 유지되는 그 신앙, 이걸 수용 단계까지 가겠다는 건요. 정신이 사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자꾸 놓치는 게 맞고 그 수용이 안 된다 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렵지? 그게 맞아요. 정상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상인들이 비정상인을 부러워합니다. 수용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와, 대단하다. 멀리 가신 거예요, 저분은. 이제 저분들은 사실 병원 가셔야 될 정도고 여러분은 지금 병원 초입이신 거예요. 왜냐? 진실이 아닌 게 수용돼 버리면 그걸 다시 다 긁어내야 돼요, 나중에. 뼛속까지 긁어내야 돼요. 그게 업장 정화입니다. 그게 긁어내지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게 못 들어가요. 진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분들이요. 긁어내지 못한 흔적들이 있죠. 이제 진짜 진리를 만나도 계속 그게 저 내면에서 오류를 일으켜요. 그 전에 깔아놨던 그 프로그램의 흔적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분은 남들보다 가는 길이 되게 힘들어져요. 초등학생도 바로 믿는 것을 못 믿어요. 이제 못 받아들이게 돼요. 왜? 기존에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의 흔적들이 지웠다 하더라도 지우고 남은 흔적들이 계속 오류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뭘 깐다는 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왜 다른 어떤 카페보다 홍익학당에서요, 이런 정보 관리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요, 이거를요, 그냥 눈으로 스치고 봐도 머리에 박혀요. 무섭습니다. 나 언젠가 홍익학당에서 본 것 같은데 호흡은 숨을 멈추는 거라고? 어디에도 없지만 그 사람 머릿속엔 존재하면요. 일체 유심조라 그분 우주는 그렇게 설정이 돼버려요. 무섭죠?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정보가 하나가 들어와서 귀로 들어오는 순간 뇌에 박히죠. 이게 여러분 관심도에 따라 선명하게 박힙니다. 한번 박혀버리고 깔려버리면 염체가 형성돼버리면
이 형성된 염체는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중화시켜서 그거를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아서 그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요. 받아들였던 염체는 여러분 카르마를 저장하는 아래아식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염체를 타고 여러분이 과거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 살았던 정보가 다 지워지면 여러분 과거라는 게 없겠죠. 잘못 살았던 정보도 다 남아있죠. 그래서 그 염체는 한 번 생긴 염체는 절대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염을 만들었냐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영향력 발휘를 못해요. 그놈들이. 업력이 발휘를 못하는 거죠. 도력한테 밀리는 거죠. 그래도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어디 가는 건 아니다. 왜?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 과거의 이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들어와 있던 거는요. 무서운 게 내가 한번 다시 딱 마음을 주는 순간 빛나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탁 찬란하게 피어오릅니다. 아, 한동안 잊고 있던 업을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 아, 그때 좋았었지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각성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해지고 그런 일을 안 돌아보게 될 정도로 계속 좋은 거, 양심에 관심 가지고 육바라밀에 전력하셔야 그런 업들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염체들이. 그게 이제 마음 관리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